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보디오를 이르러 아비오 광장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은 로마로부터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서부터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나에서도 역시 로마로부터 마중 나온 형제들의 영접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요, 약 200리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주의종 바울을 영접하러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아비오 광장으로부터 로마로 향하는 이 200리의 길은 사실은 동방의 여러 제국을 정복한 로마의 장군들이 황제께 수많은 노예와 전리품을 싣고 개선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개선의 길이 바로 이 200리의 길이었는데,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죄수의 몸으로 지금 걸어가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초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길을 누가 지금 이 승리의 길이라고 지금 축하해주고 있는 겁니까? 로마로부터 온 형제들이 바울의 발걸음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영접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왜 바울이 마중하러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주님의 일꾼이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일은 가장 가치로운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신 일,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것이 가장 귀한 고백일지인데, 비록 세상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은 이 형제들처럼 우리 주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녀들을 위해서 한 걸음에 그 자녀를 위해서 달려오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중을 맞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옳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옳을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더라도 아주 승리의 길, 개선 행진하는 그런 길들을 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길들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더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화려한 말이나 마차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정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이 귀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록 이 사도 바울의 이 오늘 발걸음이 세상적인 장군들의 개선 행진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그런 승리의 발걸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15절에서요, 그들을 만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5절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했어요. 사람을 보고 담대함을 얻었던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내가 헛일하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의 위로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는 삶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로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부터 아비오까지 자기를 마중 나온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제는 영적인 마음으로, 영적인 기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로마로 행할 때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과연 로마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을 텐데, 형제들이 영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인도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다음부터 거침없이 나가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요, 이런 담대함을 가지게 된 사도 바울이 오랜 여정의 피곤함도 잊은 채 3일 후에 로마에 있어서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을 초청하게 되죠. 당시 로마에요, 유대인의 회당이 한 11곳쯤 있었다고 합니다. 11개 종류인데 그 중에서 이 회당급의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을 불러서도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자체가 유대인 민족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를 돌리지 않고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절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재판을 위해서 온 이 로마의 삶을 자기를 위한 삶, 자기 생명을 위한 삶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그 재판이 이제 종결되지 않은 미결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택 감금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고요. 하나의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외부 감옥, 하나의 집을 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 사람은 나가질 못해요. 나가질 못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대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청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허락이 됐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자체가. 그런데 그 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은 누가 내야만 했냐면 그 안에 있는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가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셋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셋집.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전세 사는, 월세 사는 그런 셋집이 아니라 그냥 외부적인 감옥인데 그곳에 들어간 유지 비용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돈을 냈기 때문에 그걸 셋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가 고통받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기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회가 주어질 때 하는 것입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그런 일들 가운데 감당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자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처해진 그런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가르치는,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 귀한 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선되는 그러한 모든 것,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든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조금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그 강론할 때 26절, 27절을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6절 보니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귀를 여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지만 귀가 열리는 것이고 눈이 열리는 것이고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얻지 못해서 다른 사람보다 누리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속상한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데, 세상권 너무 것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 귀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치로운 일들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으면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 것 바라보고 그것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것이 허락되면 내가 축복되는 삶을 살리라, 기쁨의 삶을 살리라 생각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얻은 이 축복들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일로 근심하다가 이미 얻은 이 축복들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